오늘의 시작 기도로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며 살다 로맨틱하게 사라지다. 살다 보면 사람이나 사물에 집착하여 점점 빠져들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촘촘한 그물에 갇힌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그곳을 벗어나 자유로운 바다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 말입니다. 가장 쉬운 탈출 방법은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자기가 들어온 길을 따라서 원래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묻고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집착이라는 그물에 갇혔는지도 모르고 점점 더 좁아지는 그물 끝을 향해 간다면 결과는 절망적일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집착은 새장과 그물처럼 우리의 자유와 사랑을 속박하고 억압합니다. 그대가 자유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대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집착을 버리는 순간 그대는 다시 하늘을 날고 바다를 헤엄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새장과 그물에 가둘 수 없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사랑하며 살다 로맨틱하게 사라지다 이렇게 붙여봤는데, 집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착하는 삶을 살면 일단 집착은 사랑을 방해하고 우리 멋지게 로맨틱하게 사는 삶을 망가뜨리죠. 집착하는 사람이 어딘가에 막 집착하고 저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사랑 없이 어떻게 로맨틱한 삶을 살다가 바람 따라 어느 날 로맨틱하게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여기 지금 그 생각 읽기에 새장과 그물에 가둘 수 없는 바람처럼 농중조 망중어라고 삼국지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김현정 작가님이 저렇게 농자가 그 대나무 농자인데 새장이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새장이에요. 옛날 중국에서 그 농중조, 그러니까 새장에 갇힌 새, 망중어, 그물에 갇힌 물고기죠.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날 수도 없고 자유롭게 헤엄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농중조, 망중어, 신세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이제 그게 일상이 돼요. 갇혀있는 상태가. 자유를 속박당하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게 내 삶인 것처럼 이제 받아들이고. 저의 첫 기억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의 첫 기억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이렇게 수염이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새벽녘에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아이고 이쁜 놈 우리 강아지 하면서 이렇게 막 부비부비를 하시는데 그 따끔한 그 아버지 볼에 수염, 그 수염 감촉이 아마 제 첫 기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첫 기억이 그런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한데, 이 아이는 그렇게 사랑에 막 고파서
애정 결핍의 삶은 살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삶을 살았고 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아주 갑자기 췌장암 3기 말 그런데 이제 서울에 와서 검사를 하는데 아버지는 당신이 나는 내 나머지 삶을 이 병원에서 지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선생님 제 병이 나올 수 있는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 연장이라면 단순히 수명 연장이라면 저는 내 집에서 평상시대로 삶을 살면서 떠나고 싶다 해서 당신이 사인하고 나오시는데 그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제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운전하고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였어요. 휴게소에서 아버지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 앞에서 남자 화장실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걸 보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막 껄껄껄껄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아버지는 이제 지금 내려가는 길이 이제 떠나는 길이잖아요. 이미 떠나는 길이 시작됐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웃으실까? 아버지 뭐가 그렇게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러니까 야 강아 저 사람들 봐라 지금 혼자 싸우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지금 이 코앞의 목적지 뭐 부산이 됐던 광주가 됐던 대전이 됐던 이 코앞의 목적지만 지금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다툼이 있고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이고 참 인간이 저렇게 한심하다. 결국은 지금 모든 인간은 결국 지금 내가 코앞에 두고 있는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알아차리면 저렇게 안 싸운다. 네, 맞네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이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날들을 평상시처럼 사시다가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 봄비. 무슨 뭐 아버지 남기신 그쪽 뭐 어떤 유산 이건 뭐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일체 그런 건 뭐 관심조차 없으신 분이셨고 이제 다 됐다. 나는 준비됐다. 고맙고 다리도 고맙고 마지막으로 떠났는데 외롭지 않게 봄비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30분 뒤에 봄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한 아들의 한 사제의 첫 번째 기억이 그 아버지의 따끔따끔한 그 수염, 턱수염 그 기억이고 사랑에 대한 기억이고 한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빌었던 소원이 봄비예요. 그런데 이 첫 기억과 마지막 소원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하고 살까? 그걸 왜 즐기지 못하고 살까가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죠. 제가 요즘에 우화를 좀 쓰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이솝 우화 같은 이제 최강 우화인데 우화라는 게 이제 짧은 이야기 안에 많은 뜻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에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최근에 쓴 우화예요. 거기까지.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 사내가 밤길을 걷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다. 천만다행으로 손에 나뭇가지가 잡혀서 허공에 매달려 살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에 힘이 빠졌다. 하지만 손을 놓으면 죽을세라 끝까지 놓지 않고 매달려 있었다. 여명이 밝았지만 두려운 마음이 들어 낭떠러지 밑을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저 위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 거기서 나무를 붙잡고 뭐 하시오? 보면 모르겠소. 어젯밤 발을 헛디뎌 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소. 하지만 다행히도 나뭇가지를 붙잡아 이렇게 살아있으니 어서 나를 좀 살려주시오. 손을 놓으시오.
당신은 지금 바닥에서 석자 높이 위에 매달려 있다오. 1m. 그렇죠. 석자면 1m, 약 대략 1m죠. 1m 위에 지금 매달려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놓으면, 이걸 놓치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 무엇이 바로 집착이거든요. 자기만 몰라요. 네. 옆에서 보면 석자 위에요. 네. 근데 자기만 모르고 이 애를 놓치면 이제 죽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쥐고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지금 상태인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네, 진짜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렵죠. 천천히 되죠. 내가 지금 허공에 떠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 거, 집착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내가 잡고 있는 이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작업들이 네.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공부를, 이제 우리 공부의 목적이 내가 집착하는 걸 알아차리고, 집착하는 걸,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걸 벗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벗어버리는 것인데 아무런 영적인 노력이 없이 나는 괴롭다예요. 네. 이렇게, 아니 밤새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괴롭지 않게, 힘들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걸 내가 놓으시오.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는데 보질 못하고. 괴롭다면, 내 삶이 지금 괴롭다면 왜 괴로운가? 내가 무엇에 걸려서 괴로운지를 살피고 알아차리는 그 작업. 네. 사람들은 너무나 이런 영적인 아주 기본적인 작업에도 익숙치가 않아서 어려워해요. 자, 그러면 알아차렸어요. 무엇인지도 알아차렸어. 이제 좀 더 깊이 시간이 흘러서 차렸어.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이걸 어떻게 놓습니까? 놔요? 자, 나뭇가지 매달려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놔요? 그냥 놓으면 되지. 네. 그 놓는 게 그만큼 힘들어서. 지혜서 네. 8장 1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삶의 반려자인 지혜, 이게 편이에요. 지혜서 8장 16절. 또 집에 들어가면 지혜와 함께 편히 쉬리니 그와 함께 지내는 데는 마음 쓰라릴 일이 없고 그와 같이 사는 데는 괴로울 일이 없으며 기쁨과 즐거움만 있기 때문이다. 이 지혜로운 사람, 이 지혜와 한 집에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게 네.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 지혜와 함께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력이 필요하다. 네,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영신 수련도 있고 네. 뭐 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수련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시간들, 피정의 시간들을 좀 더 많이 열어서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신자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네요. 네. 제가 또 이제 이 괴로움, 집착 얘기하는데 또 부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부처님 사성제는 불교의 어느 종파든지 네. 가장 초기의 가르침이라서 그 어느 종파든지 다 다르고 있고, 만약에 사성제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약에 가르침 그 교리에서 뺀다, 그건 불교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고집멸도. 자, 고성제, 괴로워요.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결과예요. 이 고통의 바다, 고통스러운 이 상황, 이게 결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집착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멸성제는 이제 그 집착하는 것을 갈애,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극적인 어떤 그 쾌락을 쫓는 그 갈애라고 그러잖아요. 갈애를
멸하고 네. 멸한 상태. 네. 이게 또 이제 결과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멸성제를 이룩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네. 그게 이제 도성제예요. 도성제 이제 거기서 저게 나오죠. 팔정도. 그래서 정견 바르게 봐야 되고, 바르게 정사 바르게 생각해야 되고, 정어 바르게 말해야 되고, 정업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정명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건 뭐 이제 직업을 통해 자기가 일을 통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정진해야 되고, 정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자인데 뭐 바른 삼매, 바른 그 영성 생활을 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멸성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쉽겠냐고요. 네.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집에 지혜와 함께 한 집에 있어서 기쁨과 기쁘고 평화로운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편 다음에 48강에 이제 제가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고 이제 그 편을 이제 또 이어서 이제 준비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돌아보자. 갈구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아서 자유로울 길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욕심이고, 그 욕심 채우기가 우리 기도 안에 꽉 차 있어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인정합니다. 그렇죠. 아니, 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함께 한 집에 머물면서 농중조, 망중어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걸 면할 수 있겠냐고요. 좀 더 정신적이고 좀 더 영적인 그런 훈련,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정말 깜짝 놀랄 만치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그런 길잡이, 그런 그 기회가 참 많이 없다고 많은 신자들이 하소연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자, 제가 어느 날 해변가에서 피정을 하는데 너무나 고운 하얀 그 모래가 너무나 고운 모래가 있었어요. 자, 모래라는 게 쥐면 쥘수록 새어 다 나가잖아요. 쥐면 쥘수록 새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작 잡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이제 지혜의,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자, 모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람을 맞게 해보세요. 날아가게. 바람에 싹 날리는 모래 가루를, 반짝반짝 빛나며 날아가는 모래 가루를 즐기는 거. 그러면 돼요. 모래가 내 것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그 순간 모래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했으면 그만이에요. 계절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봄이 왔어요. 지금 이제 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봄을 어떻게 잡아요? 이 흘러가는, 이 가고 있는 이 세월을, 이 계절의 변화를, 대자연,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대자연의 이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냐고요. 봄은 첫사랑만큼 짧죠. 첫사랑만큼 빨리 지나가고, 한여름밤에 꿈보다 짧은 게 봄이에요. 그러면서 여름을 또 맞아요. 가을 바람을 맞고 겨울 눈을 또 보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이제 그 사계를 몇 차례 이렇게 지내오면서 더 이상 봄이 간다고 기쁘지 않고 아쉽지 않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악의 대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네. 결코 잡힐 수 없는, 내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잡으려 한다. 네. 그거죠. 그래서 재행무상이라 그러는데 모든 것은 무상해요. 네. 영원한 게 없어요. 그 잡히지 않은 것을 잡으려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 그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집착하는 거, 아니면 잡았다 생각하고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네. 이게 다 인생을 좀 먹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네. 박무걸의 나그네라는 시를 참 좋아해요. 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을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로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고 싶어서 네. 신부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 구름에 달 가듯이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하셔야 될 일이 많아서 네, 이 일은 또 해야죠. 일은 해야 돼요. 그런데 제 목표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언제가 때가 되면 또 떠나겠죠. 훌쩍. 그 떠나는 걸 선교사들은 떠나는 걸 네. 아주 또 다른 그 행복, 또 다른 그 축복의 초대라고 받아들이니까 네. 언제든지 떠날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산으로 들어가서 입산해서 네. 이제 속세와는 좀 멀리 그렇게 좀 유유자적하면서 살 날이 기다려져요. 네. 그때까지는 기다리죠. 그래서 다시 코엘렛이에요, 저는. 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네. 팔정도 좋아요. 자, 다시 코엘렛인데 이 부분을 자, 코엘렛 아주 짧아요. 이 코엘렛 아주 짧으니까 제발 이 내 영혼을 채워준 생각들 함께 해주시는 형제자매님들 코엘렛 한 100번만 읽어보세요. 네. 100번 읽으면 네. 내가 지금 세상에 갇혀있는 새의 신세구나. 내가 그물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 신세구나. 이걸 깨닫고 네. 적어도 나오려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엘렛 1장 14절입니다. 나는 태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태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보라. 이 모든 것이 허무요 바람을 잡는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말한 내용 그대로 있잖아요. 네. 구부러진 것은 똑바로 될 수 없고 없는 것은 헤아려질 수 없다. 네. 이 장 18절 19절 18절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내가 애써 얻었건만 내 뒤에 오는 인간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내 모든 노고의 결실을 싫어하게 되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잡은 것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네. 22절 그렇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그 모든 노고와 노심으로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남는 게 없어요. 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태어나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 깨어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나는 인간의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즐기며, 여기 살아있는 동안 즐긴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네. 앞에 내용 쭉 읽어보면 이 살아있는 인생을, 삶을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사람의 첫 번째 기억, 그 기억 때문에 인생을 아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까칠까칠한 수염의 그 기억.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다가 정말 제 아버지처럼 이 세상 떠나면서까지도 그 한 의연함을 잃지 않고, 아이고 외롭지 않게 봄비라도 왔으면 좋겠다, 나 준비됐다 하고 훌쩍, 그게 얼마나 로맨틱하게 느껴지던지. 네. 그래서 사랑하며 살다 로맨틱하게 사라지고 싶어요, 저도. 네. 그걸 방해하는 집착을 끊어버리는 일.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어떤 다른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려고 막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뭔가를 붙잡고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정작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귀한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면 사랑하며 살다가 로맨틱하게 사라지는 그 인생의 방법을 넘겨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그걸 가르쳐주는 길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길밖에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